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전쟁이나 군대 얘기하면 자매님들은 좀 싫어하시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화 하나를 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호 전투 이런 건 실은 많이 좀 잘 안 하는데 옛날 영화들 보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참호를 길게 파서 그 속에 이제 병사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머리만 빼꼼히 내놓고 총만 빼꼼히 내놓고 이제 서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서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서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그 명령만을 기다리면서 적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고 호각을 불고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참호에서 총을 들고 다 뛰어나와서 적진으로 향합니다. 그때 막 기관총이 난사가 되고 막 총들이 날라오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냥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군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낮은 포복으로 어떤 장애물에 은폐 하고 막 기어서 앞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전우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격해서 상대방의 그 참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점령을 하는 그런 전투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지금 양옆에서 이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지휘관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돌격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한 병사가 불뚝 일어나더니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까짓 것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고 하면서 나는 특수훈련을 받았어! 하면서 총을 들고 뛰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격 앞으로 하고 한꺼번에 뛰어가지 않고 혼자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고 뛰어가면 그 사람은 거의 따발총에 맞아서 몇 발짝 못 나가서 죽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람보나 어떤 코만도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닌 이상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가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의 죽을 확률이 58,000%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혹시 누군가는 하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 혼자서는 게임을 이길 수 없다. 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혼자서도 충분히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이클 조던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게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팀이 함께해야만 우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며 혼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예화들로 제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들이 왜 교회를 다니며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병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 편이 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는 적군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초신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주 막강한 강력한 군사가 되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혼자서 뛰어나가서 적진을 무찌르는 그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초신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생존을 위한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믿은 지 오래됐고 초신자도 아니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혼자는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면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로부터 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들어서 개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도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 있다면 원수의 화살을 맞을 확률이 58,000%입니다. 이건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싸우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네, 여러분 아는 그 말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는 걸 말하는데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끼리끼리 논다라는 겁니다. 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인간관계에서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깡패와 함께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을 배우게 되고요. 도적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질을 배웁니다. 운동선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하게 되고요. 외국인과 함께 있으면 외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기 여자애가 있었는데 얘는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콩글리시로 거의 일본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영어를 배웠는데 쟤는 너무 퍼펙트한 영어 발음을 하는 거예요. 원어 발음을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영어학원 원장인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 강사들이 와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게 배운 영어가 아니고 외국인에게 배운 영어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 한 번 안 나갔어도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건강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곳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마 불신자에게 저 국성실 교회는 다들 예수님 닮았어 라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거룩한 교제, 교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거짓 없이 참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신혼부부 팀을 맡았습니다. 그 신혼부부 팀, 네, 거의 대다수가 한 30대 전후이고 뭐 가끔 40대도 있기도 하고 20대들은 이제 부끄러워서 잘 그 모임에 잘 안 왔습니다. 근데 거기도 조금 사는 동네다 보니까 그 신혼부부팀 모임에 의사가 4커플이 있고요. 삼성에 다니는 커플이 2커플이 있었고, 개인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커플이 2커플이 있고, 교사를 하는 그 커플이 한 2커플,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좀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인 거예요. 신혼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교회 주일날 나오면 서로 교제하고 웃다가 또 맛있는 거 먹다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인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조금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남편들만 모여서 따로 이제 모임을 하고 그룹을 하고, 한 주는 아내들만 모여서 그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남은 아내나 남편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따로 교제를 하지요. 그렇게 남녀를 분리를 해서 그렇게 그룹을 했는데, 또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속에 깊은 그 얘기들을 꺼낼 수 있도록 저희가 판을 잘 깔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희가 가기 전에 그 모임이 한 3년 정도 이제 시작된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을 하고 난 후에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착각했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죠? 3년 동안 그동안 가면을 쓰고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커플은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아이들 안고 또 성경책 끼고 와서 교회 와서 문제 없다는 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꾸밉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사교 클럽처럼, 사교 모임처럼 되는 거죠. 네, 형제들은 가끔씩 이제 번개 모임하면서 술 한잔도 하면서 또 서로 친해지고 막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정말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오픈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다들 가면을 쓰고 행세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도한 이 모임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다들 문제가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부부싸움 해가면서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는 커플이 몇 커플이나 나오고, 심지어는 불륜이나 또 불임이나 이런 커플들도 오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면을 벗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부터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거기서 이혼을 했다라는 커플을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금 한 15년이 지났는데도, 15년 훨씬 더 지났는데도 가끔씩 소식을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커플은 불륜과 불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커플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관계가 좋아져 갖고 아이를 못 낳았던 사람들이 3명이나 아이를 낳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것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원장이 된 걸 봤습니다. 하루는 TV에 산후조리원, 고급 산후조리원, 그 연예인들이 가는 산후조리원의 원장으로 딱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요.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저 부부 아기 못 낳았고 저렇게 힘들게 고통을 당했었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거짓 없는 참된 교제를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신앙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남녀가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상태와 같습니다.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서 판단하니까, 비난하니까 수치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자꾸 자기 자신을 가리게 되고 가면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수치심을 제거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수치감이 없는 교제여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나누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위의 예들처럼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이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을 쓰고 나는 문제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왜요? 문제가 없는데 못하라고 힘듭니까? 네, 하나님도 야 내가 볼 땐 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문제 없어요. 나 건들지 마요 라고 하고 있으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에 내가 발이 걸려 넘어져서 코 깨지고 등 깨지고 다 뒤통수 깨지면서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주님께 나오면 그때서 주님이 아이고 진작 오지 라고 이렇게 안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반복적인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혹은 반복적인 재정에 문제가 있거나 중독의 문제가 있거나 반복적인 실패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하던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환부를 보여달라니까 부끄럽다고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못합니다. 변화를 못 받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부끄러워도 상처를 보여줄 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제가 6살 때인지 7살 때인지 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애들하고 나왔는데 길 건너편에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뭐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애들끼리 서로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담장 뒤에 숨어갖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돌을 던지다가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정막이 흐르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담장 위로 빼꼼히 머리를 드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이 날라와서 제 이마에 팍 박았습니다. 진짜 별이 번쩍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막 뜨거운 물이 줄줄 흐르는 거죠. 막 피범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끝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애기들 싸움에서는 피가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피가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달려 나오고 그 또 교회에 저희 아버지가 또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달려 나와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끌려가고 이제 저는 이제 병원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갖고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몇 바늘 꼬매야겠는데요 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돌에 맞는 것보다 바늘로 꼬매야 한다는 게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려웠고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손이 근처에만 와도 막 자지러지면서 막 발악을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온몸을 비틀면서.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과 또 선생님과 저희 아버지가 막 팔다리를 붙잡고 끝까지 저를 이제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지 않고 이 바늘이 제 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막 고개를 막 돌리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의사 선생님이 못 꼬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진이 다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이 다 빠지고 나서 약간 이제 거의 그러기 상태에 딱 왔을 그때에 의사 선생님이 순식간에 3바늘을 다 꼬매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언제 꼬맸냐는 듯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몸에 하도 힘을 주다 보니까, 발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바늘을 찔러도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거지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잘 꼬매줘갖고 제 이마가 이렇게 멋있게 잘 됐습니다. 네, 도영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도영이가 또 넘어져서 이마 다쳤는데,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자, 결론은 뭡니까? 환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치료는 더 늦어집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없이 그 환부를 부끄러워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죄책감이나 또 다른 많은 고통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감추면 감출수록 고통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안전한 곳에서 토해내셔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합니다. 네, 성도들의 교제,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감정을 보고 솔직해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의 창문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에 가서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담벼락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속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문으로 가서, 즉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창문이 뭐라고요? 감정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내 감정은 어떤가? 지금 내 감정은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화가 올라오니까 이러면 안 돼 하고 화를 억누릅니다. 그러면 이 화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언젠가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립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죄라고 생각해서 이걸 차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극한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부어서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감정을 보고 잘 다스려서 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보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할 때 서로가 일어나는 이 감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다 내지르나 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먼저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의 상처와 악이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안전한 장소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막말하다가는 싸움만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무엇이죠? 비밀 유지. 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조건입니다. 비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오래된 이 습관적으로 짓는 어떠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곳이 아직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신의 이런 은밀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왔더니, 그 다음날 교회 왔더니 전 성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말 하나 봐라. 네. 아무도 얘기를 못할 겁니다. 그 목장 모임에서 다음에 자기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비밀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목장 모임은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신혼부부팀처럼 그냥 겉으로 가면만 쓰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깊은 속마음은 둘째치고 혹 꼬투리나 잡히지 않을까. 네, 아무 말도, 사소한 말도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나눈 이 이야기를 다른 곳에 떠벌리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 놓고 나가십시오. 만약 내가 다른 곳에 이 이야기를 퍼나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나중에는 얘기를 못 나누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미 그 신뢰를 깼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을 못할 겁니다. 목장을 믿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신뢰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을 지켜주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게 되면 내가 거기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고 및 조언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끼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하려면 또 다른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 알더라도 말을 아끼는 겁니다. 아휴,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해봐서 알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돼 하고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상대방도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 답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공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그냥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해줘도 그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충고를 하고 초를 치면 안 되는 거죠. 상담가들이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1시간 내내 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싼 돈 받아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나가서 꾸준히 한번 말없이 한번 들어만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든 말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네, 찝어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번 좀 참아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좀 공감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싸구려 충고나 조언을 남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들어주시고 맞장구만 쳐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그랬군요.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 남편들, 네, 아내들에게 점수 따는 좋은 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랬구나.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까지도 물어봐 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부인들은 신나서 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 해답을 막 제시하려고 막 하는데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아무리 네가 잘못했어도 상대방 편을 들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 아내의 편을 들고 가정의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을 많이 아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봐.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봐봐. 말씀 안 봐서 그래. 예배 와봐. 예배 참여해야지. 예배 빠져서 그래. 이건 상대방도 다 잘합니다. 자기가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거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충고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아,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추임새만 넣어줘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거짓으로 위로하면, 격려하면 금방 알아챕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마음만 알아줘도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그냥 공감만 해주고 추임새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직접 막 다 해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 해주면 스스로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할 때만 살짝 터치해주면 되는데 내가 다 해주려면, 해줘버리면 성장이 없어요. 우리 목자님들, 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계란을 직접 다 깨주면 병아리가 나와서 곧 죽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말을 아끼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영적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 같을 거라는 것도 한번 좀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공사 중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화의 단계를 한참 거쳐야 될 겁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난 사람들끼리 있어서 서로 부딪혀 쪼개지고 갈라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막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만큼 다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일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선행으로 정직하게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또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네, 우리가 서로 더 모이고 교제하려고 하면서 참된 교제를 하면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함께 모여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잘난 사람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노래를 잘한다고, 누가 요리를 잘한다고, 누가 리더십이 있다고 그 사람만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두루두루 다 잘하게 되도록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닮아가고 배우면서 성장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목장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삶을 진솔하게 나누십시오. 이렇게 나눴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뢰를 지키고 비밀을 유지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또 그곳이 더 안전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누군가 용기 있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유의사항들, 교제할 때 이 올바른 태도들을 유지하면서
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야 상대방이 알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뭐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모릅니다. 우리 수요 블레싱 할 때 허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허그만 했는데도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의 이 시간 속에서 예배 시간 속에 또 성경 교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붙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같지만 결국 속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가갈수록 우리 서로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더 다가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교제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면 또 위로와 격려로 공감해주면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 성장하며 참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